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배운 지식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발견하는 그 사랑에서 비유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아이를 안고 처음 아이가 눈을 떠서 아빠, 엄마의 눈을 마주 볼 때 부모는 뭉클한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미소를 지을 때 엄마, 아빠에게는 엄마, 아빠의 미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감동적인 순간이 제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할 때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주변에 전화를 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오늘 처음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와 돌이켜보면 건강한 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걷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감동이 되고 환호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 그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를 소중한 존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옆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실수가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세 가지 모습을, 세 가지 종류의 모습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그 문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여기게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그 문제를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것을 풀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때를 저녁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점심도 먹지 못한 사람들,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에, 우리 화폐로 따지면 6개월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큰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있다 할지라도 떡을 살 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떡을 살 만한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대답처럼 보입니다. 팩트를, 현실을 바로 직시한 그런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한 방향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빌립의 대답대로 했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위험한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태도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구경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익명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나도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둬도 산을 그냥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보면서 5,000명을 먹이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9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성도 여러분, 안드레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드러난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은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결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헌금 주머니에 많은 돈을 절렁거리면서 그것을 자랑하듯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 여인은 부끄러운 듯 손을 가려서 2렙돈, 렙돈은 우리 화폐로 하면 한 500원쯤 되는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이 동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부자보다 가난한 여인, 그 여인이 드린 2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안드레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아든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기적의 음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곳에 참된 신앙의 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은 많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이야기가 들려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입니까? 오병이어의 음식을 드린 이 소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음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왔던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아이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적의 능력으로 주의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위에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는 귀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폭제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타나는 실마리아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대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누고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거두니 12바구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8인치 포병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포탄이 하나가 100kg가 됩니다. 이 100kg 포탄이 터지면 반경 80m, 지름 16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폭발력을 자랑하는 그런 포탄입니다. 그런데 이 포탄에는 앞에 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뇌관을 심지 않으면 이 포탄을 가지고 놀아도, 이 포탄을 굴려도 결코 포탄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 포탄에 뇌관을 심고 그것을 보에서 쏘면 이 뇌관이 굉장히 예민해서 작은 충격에도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탄은 뇌관이 달려있을 때 그것이 큰 폭발력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살상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을 살리는 포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뇌관을 달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되는 그런 믿음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뇌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바벨론에게 끌려다니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주었습니다. 블레셋을 볼 때마다 공포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사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뇌관은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은혜 안에 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바로를 피하고 다녔던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바로 앞에 나가서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로가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일은 큰 힘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일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폭제, 뇌관을 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구할 때, 베스다 들녘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 교회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뇌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깨우고 쓰러져가는 이 땅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옆에 삼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하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한 사람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 헌신의 모습, 기폭제가 되는 그런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리교회가 1962년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교역자를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준비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정말로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겨우 교회 건평이 29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문형우 집사님이셨습니다. 교회가 건축이 중단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이 더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중단된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신문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맹인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하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이 집사님이 엉뚱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팔아서 성전을 완공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 검사를 하고 병원에서 내 눈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해주고 그 비용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 눈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사정하는 그 사람의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집사님에게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던 그 사정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병원은 신앙의 병원입니다. 그 의사도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사정을 주위의 많은 교회와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의 교회에 있는 교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눈을 이식해 주고 그것으로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그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교회들도 그 어려움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9평 교회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문영호 집사님은 그 믿음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고 많은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렸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에 2렙돈,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드렸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위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